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많은 상처와 슬픔과 때로는 갈등 가운데 고독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미래적 비전을 붙들고 나가야 될 주님의 아들, 딸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시간에 솔로몬 성전에 충만했던 쉐키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 예배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영혼을 타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광야는 걸어가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에만 했던 그 미디안 광야, 그 척박한 땅이에요. 푸석거리는 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떼들만 목회하고 목양하고 체험만 했던 자리. 모세가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 몰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 단조롭고 이 삭막하고 이 답답한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합니다. 이 광야는 모세만의 광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이 광야거든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바로 이곳이 광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얘기는 모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광야의 땅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란 인물은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에 모세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서 모세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일으키신 적이 없다. 그는 애국 바로 앞에서 숱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어느 누구도 모세와 같이 이런 권능을 사람들 앞에 행한 적이 없다. 가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연단을 받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나이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왕자 40년하고 40년을 양치기가 된 거예요. 인생 최고의 정상, 이집트 왕자는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 최고의 스펙의 자리에서 양치기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인생의 정상에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모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뭘 생각하면서 그 40년을 견뎌냈을지. 저는 모세가 처음 생활했던 10년의 세월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why God이에요. 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까? 왜 제가 왕자의 권세와 자리를 떠나서 왜 이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키워야 합니까? Why me, why God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미국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냐고요. Why me, why God?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과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을 보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 분노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힘들면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짓밟으면 내 속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터져 나온단 말이지.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자아가 박살이 나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자기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만 더 공고하고 자신의 육체만 더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그 상황이 어떤 눈물 나게 만드는 상황이든지 제발 현실 바라보지 마. 어려움 바라보지 마. 모든 것들은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은 늘 열려 있잖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죽을 것 같아도, 도저히 내가 못 견딜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봐. (10년) 지나갑니다. 그 다음 10년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저는 그 다음 10년을 뭐라고 붙이냐면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이집트 40년 생활하면 뭐예요? 왕자로서 모세는 애국 바로가 될 사람이거든. 왕자는. 그러니까 왕자는 왕자 수업을 받아요. 용병술, 수사학, 천문학,
애굽의 모든 고등 학문들 다 배우고 용병술, 왕자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애굽 바로가 돼야 되니까 살아있는 신으로 일컬어기 전에 애굽 최고의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수업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더라. 그는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양측인데. 과거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해? 지금 이 순간에 빌딩 청소해야 되는데,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I was something in Korea. 내가 한국에서는 뭔가 할 줄 알았다. 여기 1세대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 너무나 스펙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여기 코리아타운에 파킹장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막 청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투스타 출신이에요. 여러분 투스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국에서는 굉장합니다. 군대에서는 별자리가. 그랬던 분이 미국에 와서 사업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파킹장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외모만 보는 거죠. 무시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거의 대부분의 1세대 부모들은 I was something이야. in Korea. 한국에 있을 때는 뭔가 한 사람들이에요.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의사 있으면 뭐해? 의사 노릇을 할 수가 없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모세가 40세 때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거든요. 이게 40세 때는 충만했죠. 모세가 뭐가 부러워? 스펙이 모자라, 지식이 없어, 힘이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를 쫓겨서 양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광야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곳이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는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이다.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m nothing.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 해서 그 열매를 보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다 가지고 다 좋은 대학 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다 해서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내가 흘린 눈물과 내가 흘린 땀만큼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쥘 수 있다.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웁니다. 온유함을. 여기 민수기 12장 3절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원어가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아나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나, 듣다, 아니 대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답하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하는 자리에 늘 있다. 서번트예요. 종.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내 고집과 내 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걸 온유함이다 부른다. 원래 이 헬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 사용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미디안 양치기 40년 만에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self crucified,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 생각을,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네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너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생각을 self crucified, 십자가에 늘 못 박아라. 그 대신에 spirit filled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성령께 깨뜨리고 내려놓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할 거다.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네 몸부림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벽에 부딪혀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분노하지 말고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님이 너를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너 자신을 드려라. 또 10년 지나가죠. 세 번째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Remember me, God.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30년 차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4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비록 자신의 욕심, 탐욕,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가 이 광야에서 언제나 연단 맞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축복해 주세요. Remember me, God.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세월이요. 여러분, 광야는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오랜 세월을 기다려요. 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세례요한 아들도 자기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유다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이 세례요한이거든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사역이 주어질 때까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황량한 유다 광야에 머물러야만 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자신이 왜 유다 광야로 나왔는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두루마리, 그 당시 구약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서 묵상을 하고 그 황량한 들판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던 어느 날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읽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을 읽고 있는데 40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영혼을 치고 나간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지어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지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제가 이 광야에서 왜 훈련받고 있나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성경 구절은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레마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 부르심이 뭐죠?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붙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 기록됐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내들 공회가, 야, 요단강가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저 사람 누구냐?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당신이 그 선지자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상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하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광야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고난은 끝이 없고 광야는 걸어가도 끝이 없다.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건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만 했던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기다림의 세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마지막 10년을 저는 이렇게 불러요. forgotten Moses. 잊혀진 사람 모세예요. 잊혀진 사람 모세. 모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월입니다. 마지막 40년 차는. 보세요. 모세를 애국 왕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이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와서 양치기를 시작했을 때에 요즘도 베두민족이 있는데 유목민들 있죠. 모세가 양을 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또 아낙네들이 있잖아요. 아낙네들이.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이집트 왕자였대. 어머머머, 이집트 왕자였대. 지금은 양치기야. 모세가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와이프까지도, 한때 남편에게 기대했던 와이프까지도 이제는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40년에 접어드는 이 점에 뭘 기대를 하겠어요? 모세의 내리 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병술, 수사학, 웅변술, 모든 지식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몇 번 거절한 줄 아세요? 아는 청년 손들 봐. 모세가 몇 번 거절했을까? 하나님 저 못해요. 5번 거절합니다. 모세가 5번 거절해요. 겸손함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모세는. 어떤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다 망가집니다. 그 5가지 변명 중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며 혀가 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너 힘 붙여줄게. 보세요. 모세가 말을 못한 장가. 제가 출애굽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까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결코 모세는 어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뻣뻣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란한 웅변술, 현란한 수사를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양치기 40년 해봐요. 아침에 양 몰고 들어가서 저녁이면은 양떼들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눌까 모세가. 양하고 40년을 홀로 양치기를 하면서 그 숱한 침묵의 시간 동안 모세는 어느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 여러분의 부모님까지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버벅거려 이제 뭐. 잊혀진 사람 모세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잊혀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잊혀지고 모든 스펙들도 사라지고 미리한 그 메마른 땅, 그 떼약볕 아래 다 사라져간 세월. 모세가 39년 됐을 때, 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겠지만 39년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옆에 있는 가브리엘에게 이게 야 가브리엘아, 내 하나님 모세가 그대로 만난 몇 년 차냐? 39년 차입니다. 모세가 모세입니다. 내가 40년 차 그에게 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찾았을 때 모세가 날마다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흔한 뜰기나무, 뜰기나무는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모세가 날마다 지나다녔던 그 뜰기나무에 날 불이 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잊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든,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든, 우리는 그 상황에 빠지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땅에서 나는 나 혼자 절망하고 나 혼자 몸부림치고 나 혼자 울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자살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몸을 던지지는 않는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나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고통과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세상을 버립니다.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지켜보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그 곁에 계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셨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연단하셨을까요? 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불러요.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일상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뛰어드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임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모세가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바꿔보는 시간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받는 이 출애굽기 3장의 자리는 세 가지가 겹쳐있는 그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으로 빚어가는 시간, 그게 40년이나 걸려요. 그게 모세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40년을 연단해야만 했다면 모세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40년 가서 받을 청년 한 명도 없습니다. 길어봤자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 고센 땅에서 중노동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눈물 나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중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간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인신제사,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 바알에게 드리는 가정스러운 인신제사부터 숱한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약을 내가 400년은 기다리겠다. 회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제약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돼야 되고,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만 하는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는 자리,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갔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참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수고하지만,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타고난 민첩성과 처세술과 인간적인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재산을 챙겨서 나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이드로 양떼,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인간적으로 너무 무능력한 사람. 저는 이런 모세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과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 있을 이유가 뭔가?
한 10년 지나서 나오면 되지. 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아라비아 상인들처럼 사업을 비즈니스에도 잘할 사람이야 사실은.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데도 왜 40년 동안이나 그 답답하고 단조로운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있는 세월을 보냈을까? 그게 모세 속에 있는 우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우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우직함과 성실함이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우직함과 성실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빼주지 않으면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죽겠다. 내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려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어떻게든 처세술을 잘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그런 잔머리가 없다. 잔머리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브리엘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브리엘아, 내가 왜 모세를 택했는 줄 아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봐라. 그를 능력도 있고 그를 자질도 있지만 내가 미디안 광야를 보냈을 때 그곳이 내가 모세한테 허락한 장소인 줄 알고 모세는 한 번도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고 모세는 한 번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빠져나오고 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종처럼 그 모든 기다림의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내가 만나주시 내가 기다렸던 종 그게 40년 세월입니다. 40년을 약대들을 우직한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목했던 모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봐라. 앞으로 내가 40년 동안 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다. 그가 40년 동안 장인 이대로 양떼를 성실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동일한 우직함으로 그 깨뜨려진 온유함으로 내 양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목회하게 될 거야. 저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이런 우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눈물 나는 광야에 보내시면 그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빼내주실 때까지. 그 광야에 우직하게 머물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세월을 견뎌라.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워라. 기다림의 세월을, 인내를, 온유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통받게 하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상처들을 껴안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가 십자가의 상처가 있으므로 허물과 죄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나 또한 상처를 껴안아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고센 땅에서 고난받는 이 노예 이스라엘이고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붙었을 때는 꺼지지가 않는다.
모세야, 40년 동안 낮아지고 깨어진 너를 내가 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내가 베푸는 기사와 표적의 종이 될 것이며 너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뜰기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마다 사정이 다 나름대로 있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광야가 너무 길어요. 너무 광야가 길어요. 그러면 모세의 광야를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모세만큼 오랜 세월 기다린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한 4, 5분 정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넣어놓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모세처럼 광야에 있는 저를 기억하시고 제 속에는 아픔과 눈물과 힘듦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사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이 힘들고 지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기다림의 세월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가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